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을 가리켜서 무슨 여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여정. 우리 삶 자체가 믿음의 여정이래요. 믿음이 있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일도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뱀과 전갈로부터 우리 한 사람도 물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우리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갈 길을 모르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저는 그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훈련을 받은 기간이었어요. 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 안에서 의지와 노력으로 생겼어요? 믿음아 생겨라 해서 생겼나요? 아니요. 주님이 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믿음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주님이래요. 믿음의 주. 예.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세번역 성경에는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셨으니까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제 손으로 이걸 만들었다면 이건 누구의 주인, 누구일 거예요? 제 거. 제가 이거의 주인이잖아요. 제가 만들었으니. 예? 믿음은 주님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믿음의 완성자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라고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세상 못 살아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루에도 12번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라.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요만하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유기체와 같습니다. 자라나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게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의 꼴을 먹고 기도로 교통하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 우리 주님을 경험해가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연약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수영 배웠는데 수영 배우자마자 처음부터 막 한강을 막 횡단하고 이 정도 실력 돼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미숙하지요. 물에 뜨고 좀 호흡하는 정도 하다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한강도 건너고 바다에서도 수영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예?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분은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분이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성숙한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예?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믿음의 수준과 실력의 차이가 있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대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받되. 이 받는다는 게 영접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열린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바다는요, 모든 물을 다 품습니다. 그런데 옹달샘은 모든 물을 품지 못해요. 맑고 순수하죠, 옹달샘이. 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만들지 못해요. 근데 바다는 안 그래요. 다 품어줘요. 왜? 성숙하거든요. 넓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 받아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식성도 달라요. 그죠? 예.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누구는 냉면이요, 누구는 뭐 국수요, 누구는 비빔밥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식성이 다르니까. 좋아하는 것도 다르죠. 예?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도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르지요. 나하고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래요. 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생각이 달라도, 예? 믿음이 연약해도, 뭐가 모나도 이미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예? 내가 보기에는 참 미약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마땅해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받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편지가 어디에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로마서예요.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사도행전 2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 같은 것이 임해서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방언을 시작하고요. 예. 그랬더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 자기네 나라에서 왔던 이방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였거든요. 또 외국으로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민가 있던 사람들도 다 왔어요. 명절이면 다 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어디 저기 이탈리아에서 쓰던 말이 말이에요.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태리에서 쓰는 이태리 말을 갑자기 이 히브리인이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거기에 오늘 본문에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에 각국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름이 지명이 쭉 나와요. 거기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로마로부터 나온 애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었고요.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흩어져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 정착해 살던 사람,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져서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 요새 말로 얘기하자면 이민 간 사람들이에요. 예. 핍박을 피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간 거예요. 멀리 떠났어. 예. 예루살렘이 더 이상 있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예. 아시아, 유럽 되려고 하는데 흘러 가다 보니까 로마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로마에 사는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앙 성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를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오늘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니 이전까지 살던 나의 모습은 완전히 이제는 빠이빠이다. 이게 어렵거든요. 예전에 자기의 살던 습관, 삶의 태도, 문화, 이거 버리기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겨. 왜? 우리 집은 종갓집이에요. 매달 제사가 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배워보니 이거 제사하는 거 아니라 그래.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끊기가 어려워요. 내 입장도 그렇고, 내가 또 장손이고, 이런 데서 오는 문제, 내가 뭐 종갓집 며느리고, 이런 문제들,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없어져요? 그 갈등과 때로는 핍박과 또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속에서 여러분 흘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제사 지내던 집안이 전부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문화를 다 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사람들은 유대교 문화를 갖고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또 이방인들, 로마 교회 성도인데 이방인, 헬라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헬라 문화, 헬라에서 살던 문화를 그대로 입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출신들이 다르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음식 규례. 또 하나, 두 번째는 절기 문제였어요.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음식 규례에 관한 문제를 살펴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음식 규례에 관련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오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율법에요. 율법의 음식 규례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과 또 신명기 14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 보기는 어려워요. 너무 길어서. 거기에 보면 제가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이 종류가 나오고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가령 짐승의 경우, 또 거기 보면 어류, 뭐 공중의 새, 뭐 조류 쭉 나오는데, 육축 짐승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다고 거기 율법에 규정하고 있느냐?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갈라져 있어요. 네? 갈라져 있어요. 닭발 보셨죠? 네? 갈라져 있잖아요. 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돼요. 되새김질. 네? 이 소들이 먹고 되새김질하죠?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또는이 아니에요. 이거나가 아니고 둘 다 해야 돼요. 이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충족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 수 있어요? 소, 양, 염소는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못 먹는 건 돼지는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못 먹어요. 그럼 육축, 가축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어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어류는 이런 비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몸에 비늘. 예? 비늘 있는 생선들 있잖아요. 뭐 조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비늘. 예. 또 지느러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충족 조건이에요. 비늘이 없다, 지느러미도 없다, 못 먹는다. 이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무슨 뭐 조기라든지 뭐 도미라든지 이런 건 먹을 수 있지만, 고등어, 참치, 이 비늘 없잖아요. 그죠? 예. 장어 못 먹어요. 그죠? 오징어 안 돼요. 해삼, 멍게 안 돼요. 뭐 이런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게,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의 규정대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런 율법의 규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그 규례는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지키고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삽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어떻겠는가? 여전히 이런 율법의 규례들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붙들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 믿어.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 조상대대로 지켰던 율법의 규례들, 그거 붙들고 그것도 역시 함께 지켜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큰 율법의 규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 할례 문제, 할례. 남자는, 유대인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어린아이,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지 이방인들의 전통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고 평생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쁨에 넘쳐서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같이 있는 뭐 박집사, 뭐 김집사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이거든요. 유대인들. 저한테 얘기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받으래요. 왜? 이건 모세로부터 우리가 내려온 전통입니다. 네? 그건 지켜야지요. 이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할례를 언급하잖아요. 할례를. 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제가 PPT 준비 안 했는데 로마서 우리 2장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할례를 가지고 로마서 2장 29절 우리 한 절만 읽습니다. 29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 위에 28절에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은 아니다. 아니 겉모습만 유대인이고 혈통 부모가 유대인이라 태어난 아이면 다 유대인이냐? 껍데기만. 예? 표면적이란 얘기 껍데기란 얘기예요. 껍데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아니다. 그럼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28절에 얘기하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누구예요? 이면적 유대인. 진짜 내용. 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평생 그렇게 60년, 70년, 80년 살아온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 할례 안 받으면 온전한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예? 마음에 심령에 받은 사람, 이거.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껍데기를 붙잡는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정신, 그 본질을 빼놓고 껍데기만 붙잡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됐던 앞에서 말했던 이 할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음식 규례에 관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 출신에 개종했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율법의 전통은 지켜야 된다 이러고 고집 부리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들, 그 율법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를 안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문화를 한 번에 벗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신 60년, 70년 살아오는 몸에 배인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걸 들고 와서 교회 내에서도 그걸 고집부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전통을 지켜야지. 전통. 응? 우리 대대로 조상부터 이어오던 율법의 유전을 지켜야지.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음식 규정을 이걸 가지고 지키며 살던 사람들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러니 이 사람들은 율법 규례 이런 거 몰라요.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르고 살다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됐어요. 구원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도 율법에서 규례하고 있는 음식 규정, 규례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예? 유대교의 전통을 붙드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 음식을 다 먹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해요. 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저런 무식한 것들, 율법도 모르는 것들. 이랬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믿음이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비판했어요. 반대로 모든 것 가리지 않고 다 먹었던 사람들은 가려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야,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그런 걸 붙들고 있나? 에이그, 업신여기고 있었던. 당연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두 파로 갈려지겠죠. 예? 가려 먹는 파, 다 먹는 파. 예? 갈려지겠죠. 예,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율법, 음식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사회적인 이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식자재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식자재. 무슨 말이냐? 고기를 도축하잖아요? 도축하면 바로 가서 뭐 도축업자가 유통업자한테 넘겨서 요즘처럼 뭐 마트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전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우상 신전으로 보내요. 예? 우상 신전으로 보내요. 이게 그 당시 정해져 있는 로마 법이에요. 모든 고기를 잡으면 다 신전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 우상 신전에서 시전에 받쳐진 뒤에 그 다음에 유통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고기는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들렸다 온 거예요, 다. 이방 신전에 한번 올려졌다가 나온 고기들이에요, 전부가. 그게 로마 법이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영 찝찝해서 이제 난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는 절대 고기 안 먹겠다. 왜? 우상에게 드려진 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옆집에서 무슨 고사떡 뭐 이러고 있잖아요. 어제도 저 여기 있는데 1층에 무슨 치킨집이 새로 주인이 바뀌셨다고 무슨 이렇게 이 시루떡을 갖고 왔더라고요. 거기 고사 드린 건 아니겠지만 뭐 그거 갖고 왔어요. 배고픈데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덩이 먹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기는 아예 나는 안 먹어. 찝찝해서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한편의 사람들은 야 우상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거 그게 무슨 대수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다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뭐 거기에 올라갔던 게 뭐가 중요해. 제사상에 한번 올라갔던 게 뭐가 중요해. 나 그거와 상관없어. 나 예수 믿어. 이러고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요. 고기 먹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믿음이 없네. 야, 그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못 먹어. 이러고 또 그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갈렸어요. 두 파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는지 다시 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고기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믿음 연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고기 먹든 안 먹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이미 받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을 비판하는 너는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느냐 이 말이죠.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냐. 여러분 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권한 아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주인의 명을 따르는 사람이 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주인에게 있어요. 예? 그 주인. 이 하인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인이 다 책임져요.
그가 서 있든지 넘어졌든지 그 누구 책임,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주인 권한이에요. 주인이 알아서 하셔요. 예. 주인이.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네가 생각할 때 그가 믿음이 연약해 보이니?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그가 세우심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인이 있으니.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서 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를 그 주인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으니까. 그 하인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워주지 않아요. 그 하인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의 연약함 세워주신다. 그러니 네가 왜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느냐? 이 하인을, 이 사람을. 이런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업신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의 시험거리 두 번째 시험거리가 어떤 거였냐? 절기 문제였어요. 절기 문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대대로 지켜오죠. 지금도 지키고 있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례규례처럼 음식규례처럼 이 절기에 관해서도 평생 자기들이 지키고 고수해왔던 안식일과 절기의 전통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붙잡고 있었어요. 그걸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 보면 이 초대 교회들이 어떤 패턴을 띠고 있냐면 안식일에도 모여요. 그리고 주일에도 모여요. 처음에는 이게 신앙의 기준이 확립이 안 되니까 둘 다 안식일에도 예배하고 주일에도 예배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날과 절기에 관한 이 규정, 이것 역시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나요? 반대로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안식일과 절기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반대로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 날에 목숨 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요즘에요, 직업의 특성상 주일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이런 분들, 뭐 주일이라고 경찰서 다 문 닫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순번대로 돌아가잖아요.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주일이라고 다 대중교통 올스톱해요? 전철 쉬어요? 전철은 계속 움직여요. 그죠? 그럼 그 전철을 모는 사람들,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날을 예배할 수 없어요. 주일날 교회 못 가니까. 비행기 몰아서 미국 가야 되고 하니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일에도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직업적 특성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에도 예배해요. 평일에도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아닌 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아요? 꼭 주일.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죠. 주일 대예배. 주일에 예배드려야 대예배야. 큰 예배. 다른 예배는 소예배인가요? 소예배? 작은 예배? 우리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같은 때는 완전히 특공대만 모이시지만 그 특공대만 모이는 예배는 소예배고 다 모이는 예배가 대예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 율법, 말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부터 다 형식주의로 빠져버려요. 형식주의. 형식주의자. 3일에 한 번씩 하나님 나는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누가 기도해요? 세리가 하늘을 향해서 얼마나 형식에 아주 형식을 다 지켜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칼같이 형식을 지킵니까? 율법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다 지켜요. 철석같이. 근데 알고 봤더니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껍데기.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 말씀을 하나님 왜 하셨는지 알맹이는 빼놓고 껍질만 붙들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날과 절기에 관해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 이 말은요. 네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는 말을 마음으로 실행해 가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주일 후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절이 돼요. 우리 교회 이제 부활절이죠. 네, 교회력으로 부활절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그 부활절 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라면 사순절 기간인 지금부터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그 날을 특별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2주면 부활절이긴 하지만 부활절 참 중요한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날 하루 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요 매 주일을 부활주일처럼 맞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매 주일이 그 사람에게 부활주일 같아야 돼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을 내가 딴 때는 모르겠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날이라고 믿는다면 그날 하루만이 아니고요. 사순절 기간 내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죠. 예? 그리고 야 그날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난 1년 365일이 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래서 그날에만 목숨 버는 게 아니고 나는 1년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매주 52주 매 주일마다 정말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한 대로 믿음대로 예?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날과 절기에 관해서도 예? 안식일에 목숨을 걸든 뭐 주일 예배를 드리든 안 돼서 뭐 나는 목요일만 예배를 하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로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과거의 전통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어요. 부활절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탄절에는 이렇게 행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특별한 행사하는 그럴 때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에 여러분 같이 참여하지만 제가 여기에 성시교독 이런 거 뺐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도 뺐어요. 그거 빼고 안 붙이고가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신 예배가 돼요? 야, 이 교회 이상하네. 왜 성시교독, 이 교독문 낭독을 안 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특히 주일 예배는 교동문을 낭독하거라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찬양만 하다가 갑자기 기도 하나 하고 설교하고 끝. 이건 예배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비본질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요 진짜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옥정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생각하다 보면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형식의 문제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야 저게 뭐야 아니 왜 저렇게 해 이럴 일 생기지 않아요. 그냥 그건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 내 마음이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라면 찬송을 5번을 부르든 1번을 부르든 상관없어요. 예?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말고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다 용납해 주셨어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다 받아주셨어요.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견해가 다른 사람, 취향이 다른 사람,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 품어줄 수 있는 옥정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모든 지체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수준이 나보다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오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옥정의 모든 가족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품어주고 함께 할 때에 이 땅에서 누린 그 천국의 기쁨이 영원한 하늘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옥정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